월요일부터 제가 집회를 갔다가 목요일 밤, 저는 집회를 하면은 뭐 보통 3시간씩 하루에 3, 9 하루에 9시간씩 새벽에 3시간, 낮에 3시간, 또 밤에 3시간. 밤에는 이제 3시간이 더 하죠. 왜냐하면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7시부터 시작하면은 8, 9, 10시에 말씀이 끝나면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또 기도 사역. 그래서 이번에 여주 이천에 있는 외사리 교회에서 이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귀신들, 이번에는 죽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붙어있는 분들이 귀신이 나가는 현장들을 보게 되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귀신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들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남자 귀신이 나와서 남자 흉내를 내고 나중에는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번 기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400명가량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회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인 줄 알았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마감한 사건인 줄 알았던 것을 실제로 목도하고 보게 되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고신 교단들만 모였습니다. 고신은 더하죠. 저도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지만은 고신 교단들이 이제 서서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이제 성령만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성령 운동들이 하나 둘씩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작들이, 다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하나 둘씩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성령학,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가 학문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우리 원장님이 원체 인물도 좋으시니까 근데 아멘을 다 안 하시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 혼돈되고 쉬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또는 신학, 이렇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보통 신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성경적 사실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신학입니다. 근데 영성은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착각하고 있는 게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정립화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역사하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더 거룩한 은혜의 지경들을 넓히시고 있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해서 이것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각 교단마다 여러 가지 많은 성령론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성령론에 관한 교수 간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수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성령론 때문에 교수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론과 혼돈에 빠져서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실체,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마지막 사도,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건가, 뭘 가지고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할 건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신에 선교훈련에 가서 하루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갈 때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물어봤고요. 뒤에 있는 학생 하나가 비행기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학생이 배 타고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졌지만은 그곳을 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5월달 작년 5월 중국의 길림성의 장춘신학교, 또 하나는 백두산 장백산 밑에 있는 백산시에 있는 백산조선인교회, 그 다음에 장평교회, 이 두 개의 교회에 가서 저희가 2주간 집회를 했어요. 물론 공안들이 집회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해와 협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흐르는 성령의 도도한 역사는 중국의 공안들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야,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성령 충만이 있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중국 온 대륙 14만 5,700이나 되는 이 중국 대륙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억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심령 속에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바라고 있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희 고신에서 정주라는 곳에 정주신학대학하고 또 장춘이라는 곳에 장춘신학대학 두 군데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물론 숫자는 그들이 많지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50독 이상씩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들어오는 조건이 그래요. 성경 50독 이상 읽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표시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시험을 보고 들어옵니다. 모두가 성경 50도 이상을 한 사람들이니까 눈이 또릿또릿해요. 어쨌든 막 주님을 향한 눈이 있는데 그 또릿또릿한 눈 속에서 부족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 중국 사회는 중국의 유일한 하나의 기독교의 사건 가운데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이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중국은 진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교회가 하면은 바로 문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까지는 성령에 관한 은혜를 중국 사회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 말씀은 잘 배웁니다. 신학적으로 이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심령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이 열기만 하면은 저들의 꿈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의 꿈이 저 북쪽에 있는 고비 사막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림으로, 또 장춘으로, 그리고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그리고 저 남경까지
도도한 성령의 부르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아마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장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조지 밀러는 시작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시작하자. 제가 이제 우리 조갑진 총장님, 조갑진 원장님한테 제가 처음 부르심을, 제가 저한테 콜링이 왔을 때요, 와서 목사님이 어쨌든 우리 학교는 성령 충만한 학교, 성령 충만한 교수를 청빙을 하려면은 저보다는 사실은 순복음에 가서 좀 청빙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어른이 고신 목사를 왜 청빙을 할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복음이든 고신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성령론, 또 성령학,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인 삶을 분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성령에 똘똘 뭉쳐진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게 주신 사명인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이론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교사역, 실제 선교지를 저는 세계 유니온 재단 선교사로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고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저희 유니온 재단에서, 세계 유니온 재단에서 개척해 놓은 선교지들마다 다니면서 선교지의 사역과 더불어 선교지 속에서 필요한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실패한 경험을 가진 겁니다. 밀리게 된 거죠. 마귀들의 그 장대한 견고한 진들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한,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결과가 신장암에 걸린 거예요. 신장암 3기. 마귀가 계속해서 병을 갖다 줘. 그래가지고 결국 필리핀에서 철수하게 된 첫 번째 사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선교지에 가면은 뭘 가르칠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했습니까? 면접 보신 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면 어떤 사역을 하렵니까?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복음과 그들의 삶을 뒤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케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막상 진짜 선교지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가는 그 지역에 있는 경관진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들,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자원자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멈게 교회들이, 어멈게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거의 75개, 쉽게 말하면 강남을 포함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적어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75곳이 분쟁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대구에 있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만 들으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총신대학 거의 교수들이 담임 목사로 가서 공직하고 일하고,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성도님, 성도님과 목사님, 지금 서로 막 꼬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목사들이 월요일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저를 찾아.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목사님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 장로님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은 많이 배웠지만은 결국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그 교회를 유린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우리 이 사랑하는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탄의 권세들이 드디어 그들이 견고한 진들을 세우려고 수없는 원수마귀들을 파송해버립니다. 우리만 파송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가 대충 성경만 배우고 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만 배우고 이러면요, 마귀는 절대로 여기를 건들지 않아요. 왜요? 힘없는, 능력 없는 사역자들은 내버려둡니다. 하나님도 방림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은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러한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지독하게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들을, 오늘은 사람들이 시간이 막 자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이 비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간들이 오면 올수록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또 많은 바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벌써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장, 우리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삶의 우선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두라?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것을 우선으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분명히 다음 시간에, 저도 이 시간에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바쁜 일들을 자꾸 만들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고, 갑자기 집안에 모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경관진이 있어요. 개인적인.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한 시간 지나고 뭐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나도 뭘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능력 있는 사역자를 한번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 되고자. 여러분들이 사역지 가면 저는 중국 사역 또는 뭐 사역지를 저는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사역지는 거의 제가 저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민다나오까지 위험한 지역까지 다 가봤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나눔과 사랑과 가르침이 아니라 싸움과 투쟁과 전쟁 속에서 적들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이구나. 여러분들은 가서 성경 공부 단순하게 낭만적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저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해보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곳곳에 세우는 강력한 저 진지들을 파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게 주셔서 주님의 기쁨의 사역자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이 아침마다, 제가 오늘도 지난 밤도 한숨 자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사실은 씻고 이제 잠을 자려고 우리 부목사님이 오신, 부목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부목사님이에요. 요거 뒤에 붙인 것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 집사님들이 와서 붙였어요. 그러는데 어제 와서 보면 목사님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 양지사에서 하셨던 그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앞으로 그분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팜프렛을 만든다니 뭐 만드는 거면 다 도와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손가락 10번째 안에 드는 일러스트레이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집사인지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왜 그랬더니 성당 만나는 분마다 사장님 그럼 네가 사장 될 모양이다. 감사해라. 네 아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찬양하시 인도하는 분도 원래는 평택대학 박사과정을 한 사회복지 하던 교수예요. 보기는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여도 나이가 그래도 시운이 된, 저도 나이가 한갑이 넘은 목사. 주름도 별로, 저는 저것도 없어요. 우리 홍 박사님은 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부.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나이 들어. 저는 흰머리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실제로 머리도 나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대머리 목사님들이 기도받고 머리 나온 분이 한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머리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대머리예요. 저희 아버님도 51가 됐을 때부터 대머리예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은 거의 머리, 얼굴 전체가 다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뒤에까지 아기 저 앞에까지 다 그냥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커요. 뒤에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 보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앞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하고 나하고 둘이 가면은 5살 차이, 6살 차이가 나는데도 사람들이 가가 형님인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런 DNA가 있지만은 이런 모든 DNA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해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주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지금 내일까지 150만 불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을 갖고 오너라 하면요 그 다음날 누가 본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은다고 해서 돈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사례를 받고 큰 교회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사역을 나타내고 끝없이 남들이 볼 때는 다 복되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요 가련해요. 가난해 있어요. 저는 밤에 어떤 목사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누구십니까? 어디 교회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오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은 낮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자기를 볼까 다 알아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해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껍데기에 다들 누가 볼 때는 정말 복된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가련함만 있어요. 불쌍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종들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물질 때문에 교회 규모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귀신 죽게 한 사역을 보더만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내일 집회 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분이 오더만 한번 해보라 그랬더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만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이 나이 많은 어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저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고려해주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군인들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럴듯한 총을 갖고 있다고 대포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김신조 1, 2, 4군 부대 청와대까지 들어왔다
청와대 뒷산에서 잡힌 김신조를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김신조 목사님. 물론 지금 요즘 사건 사건에 끊임없는 김기동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긴 해요.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굴 속에 숨었는데요, 경찰들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쫓아왔는데 나는 딱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수류탄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수류탄. 여차하면 내가 저 청와대를 향해 던지든지 아니면은 실패하면 내가 이걸 자폭시켜서 내가 죽겠다, 이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 수류탄을 군인들이 잔뜩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니까 던졌어요. 근데 그 수류탄이 뭡니까? 불발탄. 안 터진 거예요. 우리 다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멀쩡한 다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다 지체들로서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 불발탄 들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더라고요. 마귀는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마귀는 다 볼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자기 교회에 귀에 든 사람인데 목사님 좀 오십시오. 아니면 못 갑니다. 지금 제가 잠잘 시간도 없고 참 피곤해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소원이 있다면 좀 잠 좀 자는 겁니다. 지금도 눈이 잠이 이만큼 와 있어요. 사실은 커피 달고, 저 커피도 안 먹던 사람인데 요즘 하루 시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기 때문에 이제 이 커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를 먹는데 원하는 거예요. 좀 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더니 저기 공릉동, 여러분 저기 원자력병원 있는 노원에 있는 공릉동역으로 좀 오십시오. 어디로 가면 돼? 원자력병원 앞으로. 거기서 만납시다. 가서 그분의 차를 다시 갈아타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 집을 향해서 가면 이분이 저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사건이 개요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개요를 해설하는 거예요. 저에게서 목사님들이 10분이나 가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밤탱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신발장을 털려가지고 신발장이 무서워 신발장으로 막 던지고 그래가지고 오고, 어떤 목사님은 가니까 너 같은 거 10명이 와라, 내가 다 이긴다. 어떤 목사님은 야 너가 그렇게 죄 짓고 또 네가 와서 목사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야 네가 바람을 피는데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속이 다 들통날까봐 다 도망온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저도요 솔직히 그렇게 강한 귀신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차 안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이 사역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군인들이 긴장함과 간절함들이 있으면은 고지를 탈환할 수 있듯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벌써 귀신들은요 알아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알아봐요. 귀신들. 그래서 귀신이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 저는 목요일마다 도봉산 기도, 요즘은 조금 다른 일로 인해서 못 가는데 도봉산 기도원에 늘 올라가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저녁 7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목사님 산기도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근데 도봉산 기도, 여러분 도봉산 기도 가면요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무당들이 많아요. 굿당이라고 해요. 굿당, 우리나라 유명한 굿당. 귀신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에 영무공사예요. 여기는 귀신들이에요. 바글바글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통일호를 타면은 최영자군 국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굿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장군님, 그게 최영장군이에요. 최영장군. 그 사람들은
다 뭐 용왕님 이렇게 뭐 하나고 장군님이라고 그래. 장군님. 거기도 장군님 모시는데요. 영성이 있어요. 엄청난 영성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날 작년이죠. 굿땅에서 굿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날 돼지를 쌓아놨는데요. 돼지 대가리만, 거기는 굿땅들은 돼지를 이렇게 5줄로 쌓았는데 돼지네 가만히 숫자를 세보니까 50마리 대가리만 50마리. 작두탄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우리 기도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교단의 노회장이 문 목사님인데, 문 목사님, 김 목사 그냥 가자, 보지 말고 저거 보면 부정 탄다 우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를 빨리 무너뜨려야죠. 무슨 소리 나냐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다. 저거 무너뜨리기 더 지금 우선이구나. 그 옆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작두무탕이 뭘 제일 먼저 하냐면요, 대나무 타는 거예요. 대나무 타는 거. 능력이 있습니다. 1m씩 뛰어오릅니다. 대나무를 타고. 여러분은 못할 거예요. 스카이 콩콩도 아니지만은 대나무 콩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 임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서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절하러 온 사람들처럼 우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당장 여기서 떠나가리지어다. 뜨나 안 뜨는 거야. 안 떠요. 이 스카이 콩콩이 안 되는 거예요. 대나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냥 저를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어둠한 목사님이죠. 예. 같은 업종끼리 이러면 됩니까? 돕고 살아야지. 이러면 됩니까? 도봉산 길로 올라가는 바로 좌측에 굿땅이. 절대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은 귀신들보다 훨씬 더 뭐하시다? 강하시다.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아유 김 목사 부정탄다 가지 마. 여러분들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통계인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약 7만 5천 이상 되는 목사님 중에서 60%가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 절반이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디 귀신이 있어? 귀신 없어. 믿는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귀신이 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만약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야.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 이런 낭만주의적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필리핀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할 때 강대상이 높아요. 거기에 백판이 있어요. 밤 12시 기도만 오면 백판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다녀요. 드르륵 다녀요. 마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을 줘요. 마귀는 시시한 사람들한테는 역사도 안 해요. 내버려둬도 그냥 지옥 가니까. 내버려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내버려둬 일도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사역자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여기에서 내가 밀리게 되면은 영영 나는 이론적인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사역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번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난 여기 교수님 진을 쫙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 교수님, 그렇죠? 한국
한국교회 최고의 고수들이 여기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가장 가고 싶은 학교,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 이론을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고 참된 능력의 사역자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학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왜 안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 갑자기 애들이 울어요.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그런 새벽기도 한번 새벽 작정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그럼 갑자기 애들이 아픈 거야. 막 그때부터 새벽 4시부터 애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5시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졸다가만 나왔습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리니까 보세요. 아마 여기서 성령 사역을 안 하면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꽉꽉 찰 거예요. 성령 사역한다니까 바쁜 일들이 막 생긴다.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이 학교에 자부심 있는 학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받는 비결 로얄 로드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는 36살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역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목사일 때는 가짜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큰 교회 목사만 했으니까 부목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우리 고신에서는 제일 큰 교회만 하고 다녔어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38대 때까지 내가 그동안 너무 사기만 쳤구나. 복음의 사기, 돌팔이였구나. 구약과 신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성도들에게만 가르쳐줬구나. 지금은 그렇잖아요. 실제를 가르쳐, 사는 삶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왜요? 보고 가니까. 여러분들 가는 그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삽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성령학에 관한 개론 시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 가르치려고 A4 용지 5장 갖고 왔어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딱 쓰는 순간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항상 저는 그래요. 예배하고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설교 본문 안 하고 내려와. 어제 철야에도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은 철야에도 가서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다른 얘기하고 2시간 동안 다른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오르는 순간 성령님 그거 하지 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얘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복음 아닌 얘기, 주님의 십자가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이런 얘기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돼. 어떤 목사님들은 야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너 신비주의 이런 얘기해요. 고신 목사가 신비주의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신비주의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를 오히려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똑같은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다른 길을 향해서 밀고 가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날 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삶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도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분별력, 바른 성령 운동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 운동이 있어요. 기도 운동, 신촌에 가면 대한수동, 옛날에 정제운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태백 기도원에 가면 눈 찌르는 기도원이 있죠. 눈을 찌르는 건 아닌데 배운 사람들이 다 눈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태백 기도원 가본 사람 있어요? 가면은 그 양반이 티슈를 눈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눈 위에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눈이 빠질 정도로 아파요. 실제로 눈에 손을 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아픕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안 아프면 눈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그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한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건 안찬입니다. 우리나라 영의 줄기 가운데 대한수도원 안찬, 정진원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병든 사람들은 때려서 안찬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제일,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정진원장이 때립니까? 살짝 손으로 스텝만 줘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와서 실제로 사람을 패버리는 거예요. 거기 출신 어떤 여자 전사가 광명에서 그 작년에 거의 아픈 아이를 배를 때려가지고 치료받는다고 해가지고 애가 장이 파열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령론을 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급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령론 한다 그러면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요, 모두가 다 저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급하다고. 그동안 저급하게 마귀들이 성령을 빙자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마귀들은요, 지능과 지수가 옛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마귀들이 성령을 저급파스로 만들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요, 은사 집회한다고 하면요, 아이고 저것들 또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벗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진짜 성령 충만함을, 진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역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간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총알 없는, 총만 갖고 있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총도 있고 그 안에 총알도 단단하게 들어있는 그런 사역이죠. 어디 가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서 기도.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이 암에 걸린 분이에요.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특별히 이 사람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조선족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국 교회는 기본이 한 500부터 시작해요. 시작하면 500명이에요. 야, 문 열었는데 500명이에요. 그 교회도 문 열자마자 한 1년이 지나니까 한 3,000명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요, 기도하는데 손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가 많아서 그런가. 머리에 나는 보도 못한 이가 이 사람이 머리에 성령이 사용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조 박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학문적 신학에 성령에 관한 편견들이 좀 있어요. 이게 깨어지지 못하면요, 야 그거 성경적이야, 그게 뭐야, 그게 과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귀신이 뭘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혈관 타고 다니는 사람의 혈관. 귀신이 자리 잡는 곳이 4군데예요. 가장 깊은 데가 단전이에요. 배꼽 밑에. 이게 여러분, 단전하는, 기훈련하는 사람들이 왜 단전이란 배꼽 밑에 5cm 그 자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거기가 사탄이 집을 짓는 자리예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가 부산의 백양로교회 홍 목사님, 이 홍 박사님이 아니라 홍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44기인가 45기 백양로교회. 이 친구가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신학교에 저하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부산의 그 백양로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개척을 잘했어요. 은혜스러워. 이분 사모님이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촉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40일 금식. 근데 39일째 되는 날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바위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안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저희 교회 저한테 왔어요. 사모님을 끌고 왔는데요 부르독 독사 아니 복 있잖아요. 그 도사견 목에다 거는 그 목줄에다가 양쪽에 남자 집사님 2사람이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힘이 장사예요. 제 동기의 고신다. 사모님을 그렇게 끌고 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여기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냥 어쩌선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보고 사는 그런 나이노악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 제일 잘 쫓는다는 김기동 목사님한테 집안 책값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래서 김기동 목사 가지 마라. 김기동 목사 가지 마라. 이분도 마귀한테 속고 있는 분이다. 내가 매번 얘기해. 결국 사건 터질 거다. 이재룡 목사 사건도 제가 잘합니다. 그분도 잘합니다. 이재룡 목사 그것도 언젠가 한번 터질 거다. 한국교회 내가 터질 거라면 다 터졌어. 좀 분별하라. 딱 보면 모르냐. 첫째 열매를 봐라.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나무를 돌려면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는 거야. 아니다. 마귀들은요 지기들끼리 귀신도 쫓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뭔지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잠실에 있는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뭐 다 아는 분들이 저희 교단은 아니고 합동축 교단이고 통합인가 교단이 지금도 지금 1층과 2층에 서로 예배 따로 보잖아요. 그 큰 교회를. 근데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다 마귀, 서로 마귀라고. 누가 마귀예요? 둘 다 마귀예요. 이미 분쟁이 일어난 곳은요, 이미 마귀가 이미 자리를 다 잡은 거다. 다 죽어버린 거다. 이게 우리가 왜 누가 우리를 뒤에서 뭐 하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이미 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할 때 좀 분별력 있고 좀 파워. 그 친구는 결국에는 저한테 1년 3개월 왔는데 3개월 만에 왔어요. 일찍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요. 목에, 가슴에, 입에, 단전에 붙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이만큼 얹어주고 기도하는데요. 단전에서요. 몸에서요. 꿈틀거려요. 콩알 많은 것들이 바글바글. 여러분들 나 보게 몸을 타고 다니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적인 게 아니냐. 저는 다시 되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할 때 교과서에 배운 대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것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하기 조차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장님을 향하여 밑에다가 자기 가래를 뱉어가지고 흙에다 짓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오늘날 내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눈이 막 목사님 눈이 제일 깜빡깜빡.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집회 중에 눈이 잘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분, 그때 제가 꼭 하고 싶은,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한번 발라주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은 가능하고 우리
우리가 하면은 이단이다 이래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성령은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성령님도 내가 알고 체험한 범주에서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저도 말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이 있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해 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가 옛날에 예태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옆에 이번에 우리 교수님 갔다 오신 뉴저지에, 거기 가면은 엠마오 선교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엄청 큽니다. 미국 교회 치고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와서 기도만 사람들이 기절하고 넘어지고, 그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목사는 틀렸다. 이단이다. 왜? 이단이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지 왜 넘어뜨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워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넘어질까? 이 생각이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지 서 있는 놈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 고민을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집회를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동네에 가면은 온천교회라고 있어요. 온천교회 목사님이 안영훈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예요. 경남고등학교 동창회, 아니 같은 반이에요. 자기 짝지예요. 이분이 저희 고신의 선배, 제 선배예요. 홍 목사님도 잘 알고, 고신에서 안영훈 목사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또 예수원 거기 후원회장이고,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후원회장이시고, 한국의 성령운동에 대한 고신 측에서는 나름대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교회 집회하러 오라는 거예요. 집회하러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교인들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집회하러 간 거예요. 첫날 집회를.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성령님은 넘어지게 하나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 가서 집회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나오기 전에 나와가지고, 아이 우리 고신의 후배 목사님, 또릿또릿한 목사님 오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아멘이 없어. 원래 교회가, 그 교회가 아멘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고신은 아멘하면 이상한 사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험난한 교회에서 집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 명이 아멘 그만해서, 이 오합지졸 이런 장애석 군대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변화를 시킬까 생각해서 기도를 좀 빡세게 해야겠다. 시작부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들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게 손을 딱 올리고,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들이 새롭게 신앙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명, 한두 명 아멘 했으니 그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 생각하고, 그런 조용한 거예요.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딱 떠났어요. 더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또 계속 하나님 이 자리에서 참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용한 거예요. 뒤에서 안 목사님 우리 선배가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아멘 했는데 뒤를 돌아온 거예요. 이 양반은 대자로 뻗으니까 자고 있어. 코까지 걸면서 하면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보니까 다 잔다. 그만 수백 명. 한 명도 빼지 않고 부목사들 다 잔다. 그래서 저는 뒤에 의자에 좀 앉았다가 깰 때까지 형 일어나서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자고 일어났어. 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앉아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참으로 집회 못했어요. 저녁쯤 되니까요, 서울 다 왔는데 왜 집회하고 갔냐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내가 기다려 앉아 지쳐서 지금 올라왔다. 자는 놈들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올라왔어. 지난번에 우척장 기도원에 가서 안 목사님 집회한다 그래 참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형 돈 주소. 사례비. 무슨 사례? 집회 사례. 네가 집회를 해주지. 시작했으니까 줘야 되나? 농담을.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시작하고 나서 밤 한 11시까지 그 사람이 잠을 잤다더라고요. 제가 8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는데 11시쯤에 사람들이 거의 다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요, 병 고친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넘어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체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자버렸다. 여러분, 집단 체면이 됩니까? 저는 체면의 체자도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뭐가 체면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서서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마지막 전쟁을 사단의 권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알과 바살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워졌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만 사람을 봤어. 너무 그동안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가지고 했던 거야. 실제로는 총알도 없으면서 전쟁에 나간 군사처럼 행세는 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 쓸데없는 불박탄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가장 큰 성령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어떤 자로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하나 그리스도의 용사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 끝까지 그 증거자가,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거다. 여러분, 예수 잘 보시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 아둘람굴이라는 굴에 숨었다. 그때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00명. 그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마음에 빚진 자.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흘러서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망 없던 사람들, 사울도 그 사람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버려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다윗의 용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용사가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없는 악한 영들과 수없는 이단의 영들과 수없는 저 죄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사로 승리하기 위해서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전초 기지요, 요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잘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보이며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나님의 능력의 훈련소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조 교수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이것이 마지막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말씀과 성령의 훈련소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